신앙생활은 지혜 있게 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이 지혜가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또 지혜가 있어요. 이제 이것이 목적이 이끄는 삶, 이 목적 5가지 전체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미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 이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이 어떠한 것이라도 내 목적이 뭐 이것이 잘 돼야 되겠다, 이 사업이 잘 돼야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뭐 어디 잘 돼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중간중간에 일어나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지만 우리 인생의 전체의 목적은 이 5가지를 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면 이미 그 속에 하나님의 지혜는 다 들어가 있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그렇게 초점을 맞추고 말씀에 대입을 해보시면 또 우리 인생을 거기에 5가지의 목적을 놓고 그러면 내가 이 1가지, 2가지, 3가지 이쪽이 내가 부족했구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하나 수정해 나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다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이제 40절을 보면 우리가 너희는 무엇을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또 그와 같다 하면서 너희는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같은데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가장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것을 계속 묵상하면 이미 주어졌으니까 묵상하면 결국은 십자가 사건 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받은 복 이런 걸 세어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은혜가 있고 그 은혜 가운데서 이웃을 바라보면 이웃을 다시 한번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 특별히 이제 18절부터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라. 제가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직접 받으신 분이 가야지 왜 우리 보고 가라 그러냐.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너희는 가라고 그래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하늘과 땅의 권세 지니신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해주셨어요. 우리는 깨닫기만 하면 균형 잡히게 돼요. 이것을 깨닫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보겠다,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내어서 해보겠다 이런 게 아니고 깨닫기만 하면 된다. 예배 한번 봅시다. 예배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좀 더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나 유익이 아니라 전체 하나님 유익을 위해서 드리는 것. 특별히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때나 어느 장소나 그것은 예배의 장소다. 그러니까 전체 삶의 전체가 예배다. 삶의 전체가 예배인데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한 하루를 드렸어, 한 시간을 드렸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시간, 예배 시간. 예배하면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살고 있는 곳과 살고 있는 장소는 모두 예배하는 장소인데 대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여기에 있고 이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확신이 갈 때 그것은 예배다. 그 다음에 교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침례를 주라 하는 것이 이것이 교제는 한 가족, 성령이 정말 한 성령이 한 가족을 만들어서 그 가족 공동체의 고백은
세례받는 것, 침례받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이 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에게 헌신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하는 것이 교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하나 되는 굉장한 기초입니다. 훈련,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거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성숙되는 과정. 그 다음에 사역,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이것이 예수 이름으로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 예수 이름으로 특별히 교회 지체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전도,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 being, doing, telling, 이 전도의 개념을 가지고 삶 전체죠. 삶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입니다. 이 5가지 목적 사이에 우리의 삶의 균형을 잡고 가느냐 안 가느냐, 이것이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균형을 잡고 가도록 이미 다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이 허락되었다는 것을 내가 하나하나 붙잡고 깨닫기만 하면 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리마인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균형을 잡고 가는데 몇 가지 지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동력자나 소그룹에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이야기하고 또 내 부족한 것을 이 영적인 파트너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 소그룹은 특별히 우리가 사랑방, 큐티 나눔방, 또 에제르 모임, 기도 모임 이런 것들의 어떤 모임이라도 거기에서 서로 나누는데, 우리가 정기적인 모임으로 나누는 것이 결국은 사랑방이 위주가 될 것입니다. 서로 영적인 부분 대화하고 부족한 면을 협력하고 또 중보하고, 그래서 서로가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생활 가운데 실패한 경험도 이야기하셔도 좋고, 또 기도 제목 같이 이야기하셔도 좋고, 그래서 같이 합심해서 이렇게 할 때 이게 영적인 동력자가 되고요. 같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하니까 5가지를 깨닫고 가더라도 또 멈칫하고요. 또 빠른 분은 뭐 한 달 있으면 잊어버리고요. 조금 괜찮은 분은 한 1년 가고요. 그리고 3년 지나서 막 그냥 또 잊어버립니다. 여러분, 예배의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목적이 이끄는 40일 딱 할 때 예배에 대한 은혜가 있었어요. 집중하라. 집중. 왜? 하나님이 나를 집중하고 있으니까 나를 집중. 그렇구나. 이렇게 깨닫습니다. 그러다가 한 3주 지나면 그런 것도 잊어버립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리마인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늘 이것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리마인드해서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두 번째, 우리가 지침이 영적인 정기 점검을 받으라. 정기적으로 스스로를 영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내가 연약하고 힘들고 할 때, 또 내 자신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다시 한번 점검하면 내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한다. 그럼 예수님이 함께한 생활이냐?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데 그 함께 계시는 내 생활이 정말 합당하게 그렇게 함께한 것으로 했냐? 아니면 내 혼자 있었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것을 다시 점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되새기고요. 세 번째, 자신의 발전 과정을 일기 형식으로 한번 써보는 거예요. 발전 과정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내가 업그레이드 됐다, 또 업그레이드 됐다, 업그레이드 됐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발전 과정은 여러분이 막 하나님께 막 컴플레인 하는 것도 막 적는 거예요. 이때 내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컴플레인 했구나. 참 그때 이런 마음이었구나. 그런데 지금은 아니면 거기에 감사가
굉장히 대비되면서 여러분이 감사가 부각이 돼요. 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적어 놓을 때 내가 신앙을 기록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결국은 믿음의 유산이 될 수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적는 것이 결국은 이 성경 말씀 가운데서 이렇게 성경의 저자들이 기록해 놓은 거와 거의 같은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에 정말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느끼고 하는 것들을 적어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스로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되죠. 제가 사관학교 때 사관학교는 무조건 일기를 적습니다. 안 적으면 뭐 큰일 납니다. 이 군대에서는요. 그래서 억지로 적습니다. 여러분이 군대같이 십자가 군병이니까 군대같이 일기 검사하고 안 적은 사람 전부 다 뭐 뺑뺑이 돌리고 쪼글뛰기 시키고 이러면 여러분 다 적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안 하니까 안 적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에서 이제 계속 적어요. 계속 어떤 때는요, 뭐 적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적어요. 그런데 2학년, 3학년 되면서 1학년 일기를 딱 보면요, 그 수준을 알 수 있어요. 수준이 얼마나 저질인지 알 수 있어요. 매 먹을 것만 적어놔 있어요. 근데 상상이 안 가요. 3학년, 4학년 때는 내가 그랬나 상상이 안 갑니다. 근데 1학년 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 1학년이 그 대학교 1학년 아니에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같은 막 이렇게 찹쌀떡이 먹고 싶다 하고 뭐 오늘은 저쪽에서 다른 중대에서 통닭을 시켰나 보다. 우리 중대는 왜 안 시킬까? 왜 냄새는 여기까지 날까? 뭐 이런 거예요. 그런 내용이에요, 다. 그거를 읽으면서요. 지금 현재 1학년이 그런 마음이겠구나. 그러면서 밖에서 외출, 4학년 되면 마음대로 외출을 하거든요. 그 외출해서 통닭 몇 마리 사오는 거지. 그래서 저녁에 다 마치고 나서 살짝 들어가고 얘들아 일어나라 해가지고 이렇게 통닭도 주고 이렇게. 근데 그것이 이게 돌아보니까 내가 그런 적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적인 일기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렇게 헤맸고 어려운 적이 있었구나. 그런데 이럴 때도 내가 이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의 어려움을 비교하니까 그때 어려움하고는 또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영적 일기, 이거를 우리는 예생 일기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수님 생각하는 일기. 우리 좌우로 앞뒤로 그냥 간절하게 한번 서로 인사합시다. 예생 일기 꼭 적어보세요. 예생 일기. 의심 나는 거, 두려운 거, 힘든 거, 마음을 막 같이 이건 누구에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막 한번 써보세요. 그게 정말 여러분 유익할 겁니다. 네 번째, 깨달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내가 균형 잡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뭡니까? 내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 줄 때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teaching is learning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가르치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설교를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하면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선포할 때 내가 막 그냥 은혜를 받아요. 선포할 때 제가 먼저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은혜를 받을까?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막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까?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거기에서 한 주간을 생활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할까? 말씀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말씀 다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선포하면서 제 마음에 확정을 가지죠. 근데 이게 이제 소홀히 여기지 말 것은 말만 뒷다 하고 막 그냥 막 하고 나서 뒤에 행동은 다르게 하면 그게 안 되잖아요. 그걸 조심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뭐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가 교훈을 받아요. 말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또 여러분은 또 같이 이렇게 안 하니까 저도 한번 같이 이렇게 여러분하고 같이 한 달만 먹고 자고 해보세요. 그게 아마 갭이 딱 보일 겁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소홀히 여기지 않고 신경을 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말을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상황이 안 될 때 굉장히 답답하고 그런 가운데서 제가 다시 한번 이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도 굉장히 이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게 되죠. 디모데후서 2장 2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우리가 배운 것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이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완수하신 것일까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속죄가 아닌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해오신 일들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 뒤에 쭉 이제 말씀하십니다. 결국 제자들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도록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가르치고 있는 그 핵심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가르치고 있어요. 이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5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을 더 알고 사랑하도록 계속해서 권면하고 도와주십니다. 이것은 예배를 뜻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헌신하도록 서로에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면서 헌신하도록 가르치는 것, 이것이 또 교제라는 의미의 말씀을 해주시고, 그들이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합니다. 이거 훈련입니다. 섬기는 법을 솔선수범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이것을 사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삶의 터전으로 보내시고 또 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거는 전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일인데, 이것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는 것이 예배, 교제, 훈련, 사역, 전도를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이 삶에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다시 한번 부름받은 것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네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고 있고, 이것에 궁극적으로 내가 할 일은 이제는 십자가에 박히는 것이다, 이걸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제자들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에 말씀하신 이 5가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목적이 이끄는 40일, 이제 내일 새벽이면 이제 끝납니다. 고난 주간 우리가 같이 지금 동참하고 있습니다. 벌써 우리의 마음에 그 이제 지금 뭐 미디어 이렇게 못 보니까, 미디어 보신 분들 이렇게 또 들어보니까 이 한국에 또 이 배 사고가 났어요. 200 몇 명이 지금 실종됐어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접하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러면 또 우리 마음에 이게 또 예수를 한 명이라도 더 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와야 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그게 결론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있다가 없어져요. 그 젊은 아이들이, 학생들이 그냥 물에 빠졌습니다. 살아있을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고 있는 사람,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근데 예수 믿어도,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만약에 마지막이 된다면 난 최선을 다해서 전해야지. 여러분이 오늘 이 앉아있는 여러분 자체가, 우리는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하는 마음은
오늘 내가 여기에 앉아있는 이것이 만약에 마지막으로 듣는 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가슴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5분 10분 막 이렇게 막 시간하면서 막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막 최선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도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해서 순간순간 전해야 합니다. 이거를 제가 다시 한번 또 느낍니다. 오늘 하루도 이 5가지 다시 한번 여러분 리마인드 하시고, 내가 균형 있는 삶인가 아닌가, 내가 예배에 조금 부족했구나, 내가 교제는 다시 한번 또 리마인드 해야지, 훈련은 그런 것이구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구나, 고통 가운데 나를 이끄시는구나, 그런데 모든 것이 핵심은 한 사람 살리는 거구나, 이런 걸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여러분께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도와달라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을 분명히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